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사실은 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잠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배경에서 세워졌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17장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너무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말씀을 굉장히 그들이 잘 받아들였거든요. 바울은 그곳에서 말씀을 더 전하고 싶지만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주밖에 말씀을 못 전해요. 그리고 이동을 합니다. 아덴으로 가기도 하고, 나중에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종착지가 고린도였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말씀을 참 잘 들었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과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 이 교회가 지금 제대로 세워지고 있나? 이게 바울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영적 아들 디모데. 근데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바울이 아비의 심정인 거예요.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3주밖에 말씀을 안 전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바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디모데가 전해준 거예요. 물론 말씀의 깊이가 깊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전하며 천국 소망을 위해서 품어야 된다. 늘 그런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순수한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이동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너무 이게 순수한 게 오버가 돼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해. 왜 아무 일도 안 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니까. 너무 순수하게 예수님 곧 오시는데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 너무 순수한 이런, 전 우리 교회도 이런 순수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잘못된 신앙이죠. 그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있는 소수에서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런 재림에 대한 이 소망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또 폐단도 생겨났어요. 이런 소식도 듣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바로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착실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바울이 기뻐서 격려차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아멘. 자, 이런 상황으로 볼 때요, 바울이 그곳에서 진득하게 오랜 세월 동안 양육하면서 세웠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여기에는 오랫동안 포도주, 술을 좋아하는 그 지역이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술을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요? 쾌락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난무하잖아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런 포도주의 신을 오랫동안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요. 또 가난한 자와 압제받는 자들이 섬기고 있는 카비루스라고 하는 그런 또 신이 있었어요. 또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황제 숭배 사상도 이 지역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을 끊어버린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죄를 끊어버린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잖아요. 죄의 유혹이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이 팽배해 있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을 다 과감하게 끊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아름다운 소문이 났었던 거예요. 환경으로 볼 때, 조건으로 볼 때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문이 났어요.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여건 가운데서도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었던 것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3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것은 우리에게 좀 친숙한,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이 단어를 여러 번 많이 썼었기 때문에 친숙하죠. 자, 3가지가 뭘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대답하는 게 맞는데 한번 확인할게요.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1장 2절. 아니, 1장 2절. 아니, 1장 2절과 3절. 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이렇게 3가지 나오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렇게 해서 3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3가지. 우리 교회에 이 3가지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넘쳐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소문이 날 수 있었던 거다.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오늘 짧게 같이 한번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오늘 5절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여기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명하냐면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질 때에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고 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름다운 소문이 날 수 있었던 이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지금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아무리 많은 물질과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드린다 해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럼 어떻게 생기느냐? 나도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요. 나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서 믿음이 생겨난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비록 3주밖에 바울이 머무르지 않았지만, 세워진 지가 짧은 시간에 세워졌지만 하나님 앞에 그 교회에서 믿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죄송하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온 각양각색의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딱 모습을 딱 보는데 바울이 거기에 고정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저 좀 걷게 해주세요, 저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런 말을 바울에게 요청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자꾸만 바울의 시선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앉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바울의 시선이 자꾸만 그 사람한테 가. 왜? 말씀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바울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쳐주세요 이런 말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바로 그 사람에게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즉시로 일어서 걷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어떤 습관적인 어떤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말씀하신다. 이러한 사모함으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임할 때 저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저는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는지 아닌지, 요거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돼요.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는 멀게 느껴지고, 그리고 나에게는 정말 왜 나는 이렇게 그냥 무디어져 있지? 먹먹하지? 그럼 여러분 지금 다 스톱해야 돼요. 가장 먼저 그것이 회복되어져요.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왕성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살펴보겠습니다. 4장 9절과 10절, 4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을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네, 여기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뭐예요? 너희가 너무 형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너희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형제 사랑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제 너희가 마게도냐, 교회를 넘어서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에게도 이것을 지금 너희가 잘 행하고 있다. 더욱 그렇게 행하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특징,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글쎄요,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눈에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눈에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돈을 달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먹을 걸 달라. 여러분, 그럼 돈을 줘요? 먹을 거 줘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한테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평생 부모에게 평생 달라고 하잖아요.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평생 달라고 하잖아요. 평생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희생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아까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너 나중에 이거 다 영수증 처리해서 나중에 가져와, 이런 부모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어떠한 희생도 부모에게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더 잘해 주지 못해서 그게 오히려 미안한 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면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아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행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동사예요. 그래서 내 몸을 희생을 해. 그런데도 그것이 힘들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떨까? 근데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참 여러분, 지금 저 본당 뒤편에 보면 이렇게 없던 거 지금 저 뒤에 에어컨 옆에 저 뭔지 여러분들 아세요?
스마트폰 소독기야. 스마트폰 자외선 소독기, 적외선, 자외선, 스마트폰 자외선 소독기.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예배 때 오시면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이제 교회에서 스마트폰 소독까지 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지난주에 우리 상현지 사람한테 전화 왔어요. 혹시 교회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스마트폰 정말 필요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수시로 쓰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예배 때 오면 스마트폰 잘 안 내놓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시켜서 제가 집사님 스마트폰 소독기 내일 사요, 다음 주 사요, 이러면은 진짜 근데 전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집사님이 연락을 줬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 마음이 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없으면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그게 감사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물질적인 헌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자리 매주마다 아무도 없을 때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 매주마다 닦는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의자 여러분들은 생각도 안 쳐. 닦을 엄두조차 안 내죠. 근데 매주마다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매주마다 닦는 손길이 있어요. 토요일이 되면 항상 주일을 앞두고 항상 어떤 때는 밤중에도 어제도 유혜리가 걸레질했어요. 유혜리가 어제 주일 앞두고 청소를 하는 건지 더 어지럽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새벽 4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 토요일 날 되면 교회에서 잘 때가 많거든요. 갑자기 비번이 열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새벽 4시에 오늘 갑자기 새벽 4시에 그랬더니 재활용, 쓰레기, 휴지통 새벽 4시에 와가지고 휴지통을 다 비우는 거예요. 사실 오늘 새벽만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제가 토요일 날 교회에서 잘 때가 많거든요. 어떤 때 새벽 3시에 왜 그 시간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고 있는데 근데 너무 제가 감동.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고단한데 힘든데 정말 그 한밤중에 어떤 때는 12시 어떤 때는 3시 정말 그 시간에 와서 그러니까 너무 저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좀 다른 같이 하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저에게는 더 감사해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인 헌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저는 우리 지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물질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기고 헌신하는 마음들. 예배 때마다 사실 이 PPT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은비가 고3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요한이가 꽤나 했잖아요. 저는 이 PPT 하는 게 그냥 사실 지금 지나고 나면 좀 미안해. 요한이가 제 개척하고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무렵부터 진짜 주일 예배, 수요일, 금요일 저는 요한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제가 요한이한테 한 번도 진짜 저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은 수요일 날 늦게 왔어요.
늦게 오다가 자기 마음이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그 보드 타고 오다가 완전 넘어져가지고 이 다리를 완전히 막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막 피가 이렇게. 근데 예배 때 좀 몰랐어요. 자기도 예배 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픈 것도 생각을 못하고 막 늦게 와가지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 허벅지 쪽에 피가 막 상처가. 진짜 군에 가기 전까지 그렇게 구석구석에서 제가 지나고 나서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지금은 은비가 그 바톤을 받아서 고3인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석구석에 우리 지체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손길 하나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록 부족하지만 아직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떠오르면서 제가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그래도 조금은 닮았네. 그래도 조금 닮은 구석이 있네. 그렇죠. 뭐 감사했어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화자찬.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세상 밖으로 그 사랑이 흘러갔어요. 여러분 17살 때에 폐병에 걸린 한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그 고등학생은요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너무 불교 골수분자 그 집안이.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합니다. 앞으로 3개월, 길으면 6개월. 완전 사망 선고. 17살. 얼마나 17살 얼마나 삶에 대한 그런 집착 너무너무 살고 싶어서 막 불교 대대로 연부를 막 살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삶의 의욕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불교가 강한 집안이었고 폐병은 그 당시만 해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조차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그때 한 여고생이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그 병 고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자신의 집에 누가 전도하러 온다? 생각지도 못해요. 근데 죽어가고 있으니까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불교로 너무 오랫동안 이게 완전히 빠져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바로 받아들일 것 같잖아요. 근데도 너무 오래 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 폐병 환자 주제에 내가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이런 하면서 그냥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정말 그 학생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열린 건 뭐냐면 폐병은 전염되기 때문에 가족들도 가까이 오지 않는데 그 여고생이 와서 손을 붙들고 예수님 믿어야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거부했는데 그것을 일주일 동안 가족들도 가까이 오지 않는데 거기서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거기에 결국은 폐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죠. 그리고 그 17살 그 남학생 폐병이 정말 고침받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바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웠던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 간증 여러 번 했어요. 완전 불교, 대대로 불교 골수 집안에서 폐병으로 17살 때 그는 사망 선고 받았어요. 근데
그 누나의 친구였다고요. 가족들도 가까우지 않는데 그 폐병은 그 당시에는 전염되고 병이 약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그가 마음이 언제 열렸냐? 예수 믿으면 고침받아서 이 말이 아니에요.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데 손을 붙들고 그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를 일주일 동안 매일 찾아왔대요. 여기서 마음이 열렸대요. 한 사람의 그 사랑의 수고가요, 그 죽어가던 한 고등학생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가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는 통로로 쓰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은요 항상 생명력이 넘쳐나요. 근데 고여 있잖아요. 언젠가는 썩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지금 우리 지체들 안에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너무 교회 사랑이 크고 정말 감동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받은 사랑, 이 은혜를요 우리가 세상으로 우리가 흘려보내는데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문이 났던 것처럼요, 여러분과 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요, 물론 이 세상에서 조금 좋은 음식 사주고 조금 친절 베풀어주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사랑,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가장 위대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소망의 인내, 이거는 말씀으로 찾아보고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재림, 이거로 충만했다 보니까 너무 순수해서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이런 순수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들은 재림 신앙으로 무장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정말 기다리고 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많았었는데 그들이 그런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딴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아니니까, 이게 다가 아니니까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재림 신앙이 그들에게는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는 어떤 공격에도요 그들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힘든 일이 많았죠? 없었으면 감사해요. 그렇지만 자녀 문제, 또 어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 문제 많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죠? 그러면 진짜 막 머리가 막 복잡해지고. 근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은요 잠시 다 지나가는,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 잠시 안개 같고,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우리 인생은요 다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좋은 차 타고 싶으세요? 이 세상에서 좋은 차, 또 좋은 옷, 그리고 또 좋은 집, 여러분 살고 싶죠? 맞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집, 그죠? 원룸 살다가 투룸 살고 싶고, 또 24평 살다가 30평 살고 싶고 40평 살고 싶고, 그죠? 이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괜찮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잘해야 앞으로 여러분 50년 후에 여기 50년 너무 짧게 잡았나요? 여러분들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있을까요? 이 자리에? 100년 후에?
여기 가장 어린 하준이 100년 후에 100년 후에 잘하면 하준이 있겠네요. 100세 시대니까. 우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집 살아도 100년이에요. 100년이면 다 우리는 놓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게 될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는요, 우리가 한 번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요, 100년, 1000년이 아니에요. 한 번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은요, 한 번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한 대로,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집이 지어지고 있어요. 저 궁금해요. 과연 하늘나라에서 과연 우리의 집이, 우리 현태 집사님의 집이 얼마나 지금 지어지고 있을지, 우리 영식성도의 집이 얼마나 지어지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은 집에 우린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절대 원룸에서 만나지 맙시다. 투룸에서 만나지 맙시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될 때는요, 이 땅에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그 재료가 상급으로 계속 올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집을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때로는 없이 살아도, 때로는 조금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좀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그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부터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겉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육신이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서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먼저 가는 거 결코 아니에요. 나이가 젊은 사람도 먼저 갈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품고 다시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또 우리의 남은 인생도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이 시간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